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이 지금 와이파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항상 원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벌써 9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설익은 과일들이 이 가을에 잘 익어가듯이 우리 모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익은 과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신앙이자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를 하셔야 이 정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누가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정확한 믿음에 대한 정의, 답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건요 다 실천윤리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믿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의식이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배우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신앙생활의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나 믿음하면 이분을 먼저 떠올립니다. 누굴까요? 역시 본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구절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두고서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나뉩니다. 구속사의 시작, 구원사죠. 그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출발점을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신 출애굽 사건을 일반적인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로 본다면 성경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전통에서 교회 역사에서는요, 출애굽을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역사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믿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디 오세요? 노아까지 올라갈까요? 아니 에녹까지 갈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까지 갈까요? 믿음의 역사.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까지.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발점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어요. 사실 믿음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믿음의 족보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까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해요. 한 개인이 어떤 신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출애굽 사건이 기독교의 시작, 종교로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또 타당하죠. 어쨌든 이런 논쟁은 뭐 성사학자들의 몫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던 긴 시간들, 일련의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고향을 갑자기 떠나라. 여러분, 갑자기 삶의 현장을 다 그대로 두시고 저 멀리 이사가라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이민 가세요. 그러면 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거든요. 혈연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사회, 시족사회,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다른 혈통, 다른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곳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예요.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때였어요. 예. 하다못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대체로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의 친척집을 떠나서, 아비의 집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그게 하란이잖아요. 하란이 우리가 말하는 터키 접경지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혈통, 지역, 문화가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가다가 보니까 이방인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사건도 있어요. 아내 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남편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만나셨더라면 할 수 없어요. 고쳐 쓰셔야 돼요. 예. 또 아들 없이 10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의 외로움과 쓸쓸함, 그 고독, 수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마음이 상했던 그런 시절들, 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죠. 또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얻은 기쁨도 잠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사용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뭐 크고 작은 희노애락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는 쉽게 알고 있지만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믿음의 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실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떤 단어에 주목하십니까? 어떤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영적 교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에 집중하시면 그 성경 구절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의 핵심이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동사 떠나라, 그리고 가라.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저곳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뜻이거든요. 르감,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 한 단어로 히브리어를 만들면 르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르감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르감의 신앙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가라. 스스로 가라. 떠나서 가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가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야 되고, 서야 할, 가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이, 처지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일러주신 말씀이 자기 삶의 철저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에크르감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는 것도 말씀, 가는 것도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격언집이죠. 탈무드라 그러는데, 동방교회 이 탈무드에 비견되는 격언집이 있습니다. 그걸 트렌치라는 격언집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신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참 멋진 신앙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면 성령님께서도 움직이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냐?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에 행동하고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앞에서 사람의 소리와 상황,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확고한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크르감의 이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 이게 이제 스스로 가라. 혼자서 가라. 그게 그거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뉘앙스가 틀린 겁니다. 스스로 가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라는 뜻이고요. 혼자서 가라는 것은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도 믿고 맡기는 신뢰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서 떠나간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 에크르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에크르감의 신앙의 특징이 본질로 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죠.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도가 성도답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죠. 저와 여러분, 지체입니다. 지체. 주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이게 우리 성도의 본질이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요, 교회답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행하셨어요. 그게 힐링, 티칭, 프리칭이라 그러죠. 전인적 치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그러진 이 피조물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티칭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 그리고 프리칭, 복음을 선포하는 것. 표현만 다를 뿐이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또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다는 의미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건 성도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별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따로, 개인 신앙생활 따로예요. 유기적인 관계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내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약해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와 한 몸이라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에 너무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개인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의 색채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단합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헌신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는 치명적 약점을 물량주의, 성장지상주의 이런 것으로 날카롭게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은 무엇인지 압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개인 중심,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문제는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흘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결국은 교회가 가지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질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본질에 충실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액그릇함의 신앙의 특징은요, 미래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서 갔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밝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미래지향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전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먹고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곳입니다. 현실에 있지만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은 선한 일을 꿈꾸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고 있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에 자기 삶의 만족에 안주하면 그게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액그릇감의 신앙을 배워서, 자, 4가지인데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스스로 가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혼자서 가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라. 세 번째, 본질로 가라. 뭐죠? 본질로 가라.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자녀. 그렇죠? 자기답게 살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마지막 4번째, 미래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 뭘 가지고요? 부자 될 욕심 가지고 도전하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룩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셔야 돼요. 뭘 하시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살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신앙의 공동체 위에서 마음을 두고 거룩하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염려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